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내용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만 기록하는 사건으로 대체적으로 12사도를 보낼 때에 주어진 권면과 비슷하지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말은 70인 제자 파송 때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권위를 허락하셨는데 이 권위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임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유대의 각 고을에 파송된 70인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행적을 보고하는 장면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및 감사의 기도와 교훈들을 담아있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귀신 등과 같은 사단의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지도자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으며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는 누구도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7절은 영생을 얻는 방법과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답변해 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법과 관련하여 마태와 마가도 소개하는데 각기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것으로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누가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푼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도록 교훈하십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본질과 목적이며 참된 의미임을 강조합니다. 38절에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이었던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열심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과 논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점차 고난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기사는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산상수훈의 일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의 기도하는 태도와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의 형식적인 기도를 대조하여 참된 기도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시기나 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먼저 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는 기도할 때에 이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14절에서 28절은 점차 고조되던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자 세 부류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말씀 전파의 원천적인 근원이 어디인가를 놓고 일어납니다. 그 유래처가 바알세불이냐 하나님이냐 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의 비유와 7 귀신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을 쫓으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은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죄를 범합니다. 29절에서 36절은 바알세불 논쟁과 함께 제기된 표적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표적은 이미 선포하신 천국 복음과 많은 이적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미 주신 메시아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영적 우매함을 등불 비유를 통해 지적하십니다. 즉 그들은 마음에 빛이 없어 이미 주신 표적도 깨닫지 못하고 또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진정 유대인들의 배척과 불신앙은 예수님의 표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보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7절에서 54절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대처하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며 정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와 율법사에 대한 저주 및 그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악에 찬 계략을 계속 획책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심화되어 가는 갈등과 반목을 보여주며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인 반감을 가지게 했고 결국 죽음의 계략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은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 21절까지의 사건을 통해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데 22절에서 또다시 유대 군중들로부터 배척받으시는 장면이 거듭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전절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절기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카비 장군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방신 제사로 더럽혔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이 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싼 채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을 찾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파악하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동등하며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하셨는데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에 체포당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